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립니다. 이신득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교리가 축소판처럼 담겨져 있어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한 특정한 교회가 아니고 그가 다녔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고니온, 그다음에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을 1차 때 다녔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복음 외에 율법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유대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를 주장하는 그런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소식이 훨씬 더 쉽게 매료됐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자신이 설립했던 교회들에 급속도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리가 퍼지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급하게 지금 갈라디아서를 적으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빨리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내가 너무 애통스럽다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뭐 서신의 서문도 인사말도 막 짧게 하고 그리고 바로 자기의 그냥 사도성 변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세 그룹의 사람들을 늘 바울은 상대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바울을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으니까요. 갈라디아 땅은 AD 25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활하고 있을 때 이미 로마의 속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땅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컸죠.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니면 전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바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유대인의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개종을 시키고 예수의 복음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게 그렇게 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소식은 그건 이단이다. 그러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해서 다시 루스드라로 갔죠. 루스드라 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그 비스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자신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찾아와서 사실 돌로 내려쳐 죽이잖아요. 창문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 유대주의들한테 배척을 당한 겁니다. 이들하고 싸워야 됐어요. 이들을 피해 다녀야 됐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유대주의자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바울을 따랐습니다. 교회도 같이 개척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은 받긴 하지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선조들한테 배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리에 너무 간단하고 쉽고 무임승차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돼. 그러니 그 중에서 유대인으로 귀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교리의 매료가 됐어요. 그 유대주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주의의 그 음식 문화나 그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가 바로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완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과 문화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1장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끊임없이 바울의 가르침을 배척할 때 그들이 제시했던 그 배척 근거가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자가 아니고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란 뜻은 누가복음 6장 1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랬죠. 예수께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란 뜻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바울은 예수로 보내심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공생의 다형실은 예수의 복음의 핍박자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주장에 의하면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그거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나 사도는 자신의 사도성을 어떻게든 입증해야지만 돼요. 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고 승천에 올라가셨고 예수님은 안 계신데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판국이에요. 스데반 같은 사람들도 집사입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최초의 순교자도 엄격히 말하면 사도가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12사도들 중에요, 베드로와 요한, 성경을 기록했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이렇게 빼고는요, 그리고는 성경 66권에 나머지 제자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외경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경의 정경 외에 외경 중에 도마복음도 있긴 있지만 그거 다 엉뚱한 소리 하니까 복음서를 인정 못 받았어요. 정경화 작업할 때. 그럼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무수하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6장 33절 35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제 영생을 가져오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분명히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옳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가르침, 그런 교리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를 자신들이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지금도 로마 시대에 압제당하고 있는 것은 그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자복하고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런 율법의 시대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교리를 깨닫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저는 뭐 이렇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 뭐 베드로, 마태 외에는 다 어디 돌아가서 엉뚱한 복음 전했을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베드로도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을지 모르지만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했어요. 너희는 가서 온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 대명령 받았지만 베드로가 나가서요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있다가 갑자기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고넬료에게도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놀랍니다. 베드로가 놀래서, 아니 하나님은 마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4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구나. 내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백성으로 받으시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고넬료를 침례를 베풀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직 베드로도 아마 내가 볼 때는 못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신득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 구약의 역사를 몰라도 상관없어. 오직 예수, 그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교리는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자기가 지금 복음을요 전할 것 같았으면요 이미 자기는 율법을 몸에 배 있어요. 그리고 할례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 전하면 이 조금만 타협을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바울이요 음식 제사 드렸을 때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요 제사 드릴 때, 저는 제사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컸으니까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형제들이 모여서 다 제사 드릴 때 거기서 제사 드리면요 맞아 죽었어요. 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해, 그 근처에도 못 가겠어.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그 어머님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는. 저는 지금 아버니까 드리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울은 그 음식 먹든지 말든지, 믿음이 있어서 먹을 사람은 먹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만이고, 믿음이 없어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은 먹지 마라. 이렇게 복음 외에는 자유롭고 유연했던 사람이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 조금이라도 희석되거나 타협될 때는, 공격을 받을 때는 전혀 타협함이 없어요. 훨씬 자신이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자신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몸에 배웠던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어떻게 정반대인 교리를 그가 그렇게 쉽게 습득하고 선포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그 바울의 교리가 사람으로부터 깨닫고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7절, 8절, 9절에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읽었죠? 7절, 8절, 9절에서 누구든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누가 됐든지 천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지금 바울의 가르침을 막 비방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사도성은 입증해야 되지만 전혀 그들에게 일말의 타협도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 지금 율법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이 영적인 일을 이렇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깨달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일을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이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만난 예수, 복음의 유대의 변절자라고 알았던 그 예수가 실제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였고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그로부터 직접 들은 계시였기 때문에 그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복음은 뭐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그 즉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이. 어느 누구든지 구약의 율법을 알 수도 없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알 수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그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을 십자가에 담아서 가장 심플하게 보여준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제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니까 죄의 심판을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은 것이 그것을 바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지혜를 총동원해서 의도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것을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말했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여러분 생명과도 같은 복음입니다. 인간은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자기를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 윤리, 율법 이런 것과 자신을 비춰봤을 때 도저히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것을 인간은 다 알아요. 그래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자꾸 행위를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요 2000년 동안 선포한 메시지가 착한 사람 되라고 선포한 거 아니잖아요. 복음, 예수의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을 주기 위한 복음. 2000년 동안 선포된 복음이 바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을 받는다. 0.01%도 어떠한 행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였다면, 예? 처음부터 예수의 제자였다면 바울도 부를 만한 어부도 예수님께 부름받는데 자기는 최고 학파인데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배울 만큼 배운 것 중에서 가말리엘이면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졸업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지식인이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부름받을 만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있었다고 하면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그렇게 은혜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복음을 변호하면서 목숨 걸고 싸웠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조금은 타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자기도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복음이 변질되는 것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수많은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나타나셨지만 만삭된 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같이 못난 자도 한 예수님이 찾아와서 자신에게도 계시해 주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는 자신이요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부적합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박해하던 자였는데 사도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이 엄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입증해 보여야 할 때는 사도성을 강력하게 입증하지만 사도성을 인정받는 교회에서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은혜를 크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열심을 다했던 것은 목숨을 걸고 40에 한한 가만말을 5번 맞고 3번 옥에 갇히고 태형을 당하고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배고프며 난파당하고 도둑질 당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 내게 주신 그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만약에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지금 이런 글을 적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이 목적이에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을 구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요, 모든 목적, 방향, 가치관이요, 먹고 마시고 자기를 치장하는 것,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자신을 치장해서 안목의 정욕대로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목적인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랬어요? 바울이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로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받은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로 하나님의 목사로 불러주신 것, 그것을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냥 내 마음, 자기 마음대로 소원을 해버려가지고 목사로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목회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팔자느냐고 목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거는 목회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그때 깨닫겠더라고. 목회를 깨닫겠더라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깨닫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내가 성도들에게 무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물질적인 혜택을 주고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줘서 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복음으로 살아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저도 깨닫습니다. 바울은요, 아마 우리가요, 바울처럼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람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도입니다. 이제는 바울만 사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죠. 대사들이죠. 그러니 바울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바울과 같이 이 땅에 예수의 생명을 전달받지 못하고,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예수의 생명도 전달받지 못하고 이 땅에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먹고 마시는 것을 풍족하게 얻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것을 목적으로 알고 분주하게 살다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서 꺼져갔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뿐이고 좋으신 아버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은 자가 바울과 동일한 은혜를 얻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말씀 안에서 들어가고 지나간 자리에서 또 그 삶 가운데 묻어나오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드리는 손길, 첫 열매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보셨습니다. 그 후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지 또 맺혀지지 않을지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 신앙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셨듯이 하나님도 우리 성도님들 먼저 베풀어 주시는 축복으로 오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 자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